아멘. 베델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처음 가는 길만 한 번씩 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는 길이라도 꼭 내비게이션을 틀고 안내를 시작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도 반영되고 길 찾는 정확도가 많이 향상되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참 좋다고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내가 평소에 맨날 다니던 길이고 맨날 아는 길인데 갑자기 여기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다, 내비가 왜 이쪽으로 가라고 하지?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자들은 그냥 평소에 가던 길로 가겠죠. 그래, 나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내비게이션 말만 듣고 좌회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회전을 딱 했는데 여러분, 그곳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들이 꽉 막혀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역시 내비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저기서 일로 갔어야 내가 이렇게 돌아서 피해서 가는데 괜히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우리가 운전하는 길을 앞에서 가면서 그 시시각각 그 도로의 상황들을 다 체크해 주면서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가시오라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해서 해준다면 여러분 참 운전하기 수월하고 편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 한 20년 전인데요, 처음에 한참 자동차를 좋아해 가지고 자동차 동호회를 가입을 했습니다. 자동차 동호회를 가입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핸드폰이 막 유행에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지 않을 때였죠. 그래서 차에 동호회 회원들이 다 뭐를 달았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CB라는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달고 그 채널을 맞춰가면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서로 무전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동호회 회원들이 이렇게 차들끼리 각자 차에 타가지고 일명 떼드라미기죠. 요즘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가지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운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강원도 한번 가자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영동고속도로로 올라가죠. 영동고속도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 회원 한 분이 제 차가 한번 좀 밟아보겠습니다 하더니 혼자 그냥 속도를 부웅 내더니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얼마 있다가 그분한테 무전이 옵니다. 무전이 오는데 어떤 무전이냐면, 앞에 사고가 났어요. 앞에 사고가 났으니까 그 국도로 빠져서 다 이렇게 돌아가세요라고 그 한 분이 그렇게 무전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다 뭡니까? 그 국도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분은 사고 처리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 한참 기다려서 마지막에 도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런 모습과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기나긴 여정을 하고 있고, 누구도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없지요. 그저 현재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뿐이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개의치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는데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까마귀 보호로, 때로는 독수리 보호로, 때로는 울타리 보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계획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년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그 날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제1년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2달에 걸쳐 가지고 3월 15일 날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수요하고 성막을 봉헌하고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편성을 재정비하면서 지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광야의 여정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약 한 60여일, 2달인데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삶을,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 개인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생받고 거듭난 성도로서 천국을 향해서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은 나팔 신호를 먼저 정비합니다. 어떻게 불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불면 어디로 출발하고 그러한 신호들을 규정한 다음에 11절에서 드디어 출발하죠.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1년 3월 15일이었으니까 약 11개월 5일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8절까지 가나안으로 행진을 어떻게 대열을 지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중간에 29절에서 32절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동역해야 될지를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3절과 34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3일길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궤가 언약궤와 이동할 때와 정지할 때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 드렸던 모세의 기도, 이렇게 10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33절과 3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33절 우리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33절의 말씀은 우리 오늘 10장 12절의 말씀과 다음 장인 11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 곧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하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며칠 길을 가냐면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는데 바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멈추었고, 그리고 그곳이 다음 장 넘어가면 어디냐면 기브아 핫다시라는 그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간 후에 멈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3일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2장 1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또 성경은 뒤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3일 정도 행군한 거리가 얼마였냐면 96km. 96km의 거리를 지금 언약궤가 먼저 가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3일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어디 있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저 그냥 앞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칠 쉴 곳을 찾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성인만,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합치면 대략 엄청난 그 무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쉴 곳을 찾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그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일이야말로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는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이 가장 유일하고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서 고민할 때 이 모든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만 그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은 뜨거운 정오의 태양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었고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거대한 구름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제어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행군할 때 자기들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그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감격과 평안함을 그들은 날마다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이 모두가 함께 광야에서 3일길을 걷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수많은 인파들이 한 곳에 모여 장막을 치고 쉴 곳이 광야에서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이 있습니다. 뒤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 뒤에서 우리를 마중하고 있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고, 우리의 머리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둘러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동안 이들의 선두에 서시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또 이사야서 25장 4절에서는 폭양을 피하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진케 하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즉 세상의 여러 도전들로부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끝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35절과 36절은 본장인 10장에서 하나의 커다란 선언인 구절로 모세가 마무리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 35절, 36절 우리 달아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세는 행진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모세가 광야 행진의 그 여정 동안 매일매일 언약궤에 떠날 때와 멈출 때에 계속해서 했던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들을 흩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모세는 괴가 떠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는 단어를 보면 이 쿠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앉아있다가 그냥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앉아있다가 뭐 한번 일어났다가 한번 앉았다 하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뭐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에 찬 기도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흩으시다라는 표현 역시도 그냥 이렇게 한번 흐트러 버리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예 완전히 산산이 깨트려 버려 가지고 흔적도 남지 않게 흩는다는 것을 지금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들, 누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 그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대적들이 산산이 조각나서 완전히 흔적 하나 남지 않고 흩어버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도망하다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서 그냥 보이는 저기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눈앞에서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만큼 그 하나님을 모세는 신뢰하며 간구했던 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께 간구한 목적은 주의 대적들을 진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 군대를 통솔하면서 안전을 도모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의뢰하고 주님께 승리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기도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모세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나라 건설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마귀 활동은 신약시대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삭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가 실 때에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여기서 돌아오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이 모든 표현을 다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구원과 회복은 물론이고 변화와 복을 받는 것도 아무런 유익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이사야서 63장의 1절에서 11절 1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 이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임을 모세는 확신에 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했고,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건해질 때에 모든 위험과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작게 느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 광야의 기나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이들보다 앞서가셔서 쉴 곳을 찾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흩으셨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의 증표인 그 거룩한 십계명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산 시내산을 떠날 때에 언약궤 안에 내보고 그것을 담아서 그것을 메고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말로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 그 모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고 소망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약궤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서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였던 것처럼,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충현교회가 전교인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마감일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단이 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속히 결단하셔서 우리가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 2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 40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온 충현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우리 충현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모세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확신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며 또 함께 기도할 때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막막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갈 길임을 바라보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